자, 패커데이, 물자 목록 또는 물목, 물건 목록 이런 뜻입니다. 자,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품 목록들을 쭉 기록했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한번 세어봤더라, 계산해봤더라. 금은 얼마나 드렸고 은은 얼마나 드렸으며 노선 얼마나 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 모든 목록들을 한번 기록해봤다, 세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크데이는 물건 목록 이런 뜻인데 그 뿌리 되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우리가 오늘 주목할 단어는 파카드거든. 저 파카드가 방문한다, 돌본다, 세어본다, 결산하다, 맡기다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 어떤 일한 어떤 결과를 세워본다. 물론 돌보신다는 뜻도 있고 맡긴다는 뜻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방문한다, 세워본다. 이게 파카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파카드의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세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너희들이 참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들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것도 한번 진짜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계수해봐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 상태를 점검하고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방문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아까 파카드라는 단어가 방문한다, 돌본다, 샌다, 결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 창세기 21장에 돌보시는 하나님, 사라를 돌보셔서, 결국 사라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기를 갖게 하고 그가 또 하나님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방문하실 때는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하신 경우도 있고 때론 벌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다. 왜? 미리 다 세워보시고 미리 다 달아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돌보심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오늘 꼭 주문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세워보시고 그 방문하셔서 세워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돌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또 징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크데이 주간 성막이 완성되니까 물품 목록을 파카다의 하나님이 오셔서 계수하시는데 방문하고 세신다는 의미, 돌본다 또 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방문하셔서 세워보신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어떤 것을 세워볼까? 우리 믿음, 우리 헌신, 우리 충성,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다 세워보시겠죠. 계수해 보시겠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주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계수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적을 한번 매겨보실 거예요. 아,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이구나. 이 가정은 100점은 좀 부족한 것 같아. 90점이구나. 이 가정은 아니야. 또 그 이하일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다 채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신다. 결산한다. 3월달 지금 이제 내일부터 3월달이면 보통 회계법인들 3월말 결산법인들이 있잖아요. 결산을 왜 하지? 1년 동안 우리가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고 순이익이 얼마나 났고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영업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일반 경비는 얼마나 들었고 영업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이 바로 회계보고서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 특별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세워보시고 계수하신다는 하나님. 이 계수하시고 하나님을 다 세워보신다는 의미를 우리 알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달아보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나연단한 금을 사라. 우리 주님이 달아보니까 너희들 눈으로 처음 다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달아보니까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열심,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열심이 없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신 하나님, 계수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 새기시고, 바카드 주간, 예물을 드리니까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분이 방문하셔서 그 결과를 다 결산하시고 계수하셔서 그들이 드린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을 계수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 결과가 어떨까요? 잘한 사람은 그에 대한 상급과 축복이 임하겠죠. 현세적 축복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이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고 그들에게 하늘의 미소로 함께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자원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해서 그들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보았어. 그죠? 말씀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비롯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라.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이 번거로워서 그만 갔다 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죠? 그들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많이 채워서 넘치도록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더라 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숫자로 구체적으로 금이 몇 달란트. 자, 출애굽기 38장 22절부터 3절에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죠. 이게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걸 성경에 기록을 남겨서 오늘 현대 시대 2022년에 사는 우리들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헌신한 수고, 여러분들이 충성한 것,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 어디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죠? 오늘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 70달란트 2400세겔. 은은 어디에 쓰이고 금은 어디에 쓰이고 놋은 어디에 쓰있다고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그들이 바친 대략으로 놋 드렸대, 은 많이 드렸대, 금 많이 드렸다 아니라 29달란트 730세겔, 100달란트 1775세겔, 5세겔 끝단위까지 쫙 기록해 놓고 여기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60만 3,550명 그 어떤 각 가정에서 각 사람들이 드린 내역서가 천국에는 있겠죠. 누가 드렸더라, 누가 덜 드렸다.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지만 열심히 헌신한 사람,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벽 개수할 때, 성벽 지었을 때 열심히 헌신해서 딸들까지도 동참한 가족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런데도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 일에 게을리했다는 것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꼬집어서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란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다 계수하시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우리로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방문하셔서 목록들을 다 계수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기쁘다. 그 표현을 그 성막이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넘치는 예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말씀으로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에 나오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성막 짓는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 하란 대로 규격과 종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자원해서 열심히 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부살레가 올리압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차질 없이 다 만들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어요. 그죠? 부르신 대로 제대로 반응해서 드릴 사람은 드리고, 부르신 대로 제대로 반응해서 만들 사람을 만들어서 각기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그 어떤 증거로 해막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워줘요. 34절 구름이 해막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안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사람이 감히 걸어다니지 못하고 막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났대요. 자, 파카다의 하나님 방문하셔서 계수하시고 그 결과를 결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나타내 주시더라. 자,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던,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뭐로 나타낸다고요?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낸다. 임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왜 등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함으로 찬양 하나 부를 때도 진짜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을 계수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줌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몸으로 누려지는, 내 몸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내가 너희들 예배를 기뻐 받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예배하고 있어. 그 자세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내가 그것을 다 보니까 나는 합격 도장을 찍어주고 싶어.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이 모세 시대 때 직접 방문하셔서 계수하시고 기쁨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계수하시고 지금도 방문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방문하시고 지금도 나타나셔서 돌볼 사람 돌봐주시고 지금도 나타나셔서 결산하듯 계수하셔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별로 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도 달아보시고 계수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어제의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하세요. 그죠?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모세 시대 때 일하시던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 때 일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하시고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 찾으셔도 좋습니다. 앞에 표로 봐도 좋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벨사살 왕 때 갑자기 벽에서 메네메네 덱을 우발하시나고 막 이상한 글자가 써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성전에 있던 그 장 같은 거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공격한 것은
있었다 칩시다. 근데 그 악인으로 쓰임받았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갖다 놓은 걸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술 잔치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갑자기 벽에다가 메네메네 베겔 우하라신 하는 글자를 새기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 풀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도 모르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와서 풀어줘요. 그 이야기가 바로 25절부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베겔 우하라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니까 메네는 이것 세어본다는 뜻이거든요. 아람으로 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세워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결산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회계파트에서 3월말 법인 결산할 때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인지 결손이 많아가지고 곧 문을 닫을 결손이 막 2월 결손금이 많아가지고 공문을 닫을 회사인지 그 결산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보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워본다 메네라는 뜻이거든요. 메네 하니까 이 나라는 기울었다는 거예요. 데켈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칼이라는 뜻.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세워도 보고 무게도 달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워보니까 끝났어. 회사도 세워보니까 2월 결손금이 많아서 단기 순이익이 없는 게 손실만 해도 많아가지고 이 회사 곧 문 닫아야 돼. 상장회사거든 상장을 폐지해야 돼. 데켈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기구를 가져다 술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들이 그 기구를 훔쳐가 가지고 거기서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진다. 이 베레스는 쪼개진다는 뜻이 이것도 아람어거든요. 그래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뭐예요? 세워보고 달아보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져야 돼. 바벨론 나라가 한 날 남과 북이 나누어지듯이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듯이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 저랬을까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세워보시니까 더 이상 너희들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달아봐도 부족하고 세워봐도 부족하고 그래서 쪼개서 너희들 나라가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다니엘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달아보시고 직접 계수하시듯이 모세 시대 때도 직접 오셔서 방문하시고 기쁨을 표현하시듯이 이 다니엘 시대는 벨사살 왕이 시대 그때 와가지고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세워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벌레를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모든 것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신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성막 제조의 애물을 잘 드린 사람 칭찬하겠죠. 그것도 계수해보시고 부르심대로 성막 제조에 쓰임받은 부살렐과 올리압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지수 충성지수를 하나님 세워보시겠죠. 느헤미야 시대는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앞에 스크린 없는데 느헤미야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도 성벽 보수 공사를 할 때 성벽 보수 공사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자, 구약 성경 729면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729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앞장섰던 이야기를 3장 1절에 해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이 양문 건축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용 양을 가지고는 그 문이 허물어졌으니까 성전 제사 회복을 해서 양문부터 먼저 제사장이 회복하는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다시 재건축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정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치 않고 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민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세워보신 하나님, 방문하셔서 달아보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가정별로 가문별로 다 기록해 놓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 가정도 가문으로서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영적 가문을 하나님 다 기록해 놨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당대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모든 저주는 이제 여러분이 끊어버리고 좋은 걸 물려주는 가정이 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조상들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기록이 지금 나에게 잘못 흘려오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내 당대에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록에 보십시오. 드고야 사람들, 평민들은 열심히 중수했는데 이 사람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롬은 그의 딸들도 여자들도 동참했대. 이때는 여자들은 개수도 잘 넣지 않을 때거든요. 남자들만 개수 넣고 이럴 때든 여인들이 우리도 참석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 걸 그걸 넣으면은 그의 딸들이 동참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금장석 할례의 아들 우시 아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향품장석 하냐등이 중수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더라. 자, 장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성벽공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사 나가야 되는데 이 공사는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때우는 공사인데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공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재정을 사용하고 그들이 품을 사용해서 직접 이 성벽공사에 동참한 거. 여러분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집 앞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고 연결해서 하고 연결해서 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계수하시는 주님, 달아보시는 주님, 다 기록으로 남기시는 주님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수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신앙 상태도 달아보시고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헌신지수, 충성지수. 또 지금 집을 지어라. 2022년 집 짓는 것이다. 5,780년 집 지었다. 지금 집에 보면은 준공이 70% 80% 건축 과정이 지금 진척도가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심령 상태 건축이 몇 프로가 지금 완성돼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몇 프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주님이 측정하니까 몇 프로인지 5782년 작년 9월달부터 집 짓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랜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집은 어떤 상태로 지어져 있는가? 2022년 시작하면서도 집 계속 이야기했어. 그죠? 나의 심령 상태는 과연 그 준공 건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계속 달아보시고 서울로 달아보시고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들이 집이 어떻게 지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심령 성전은 여기도 이스라엘 성전도 이미 주신 예물로 들여서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꺼내서 사랑으로 집짓고 하나님 주신 성품 오래 참음으로 집짓고 하나님 주신 성품 인내로 집짓고 절제로 집짓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품들을 재료로 제대로 사용해서 주님의 집 성전을 잘 지어가는지 결산하시고 싶은 하나님. 그죠? 각 회사도 연말 되면 3월달, 12월 말로 끊어가지고 3월달까지 결산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세워보시고 결산하셔서 그 결산 목록을 보시고 누구누구야? 너 지금 결산 목록이 이래. 너 보니까 이래.
내가 이것 좀 치우라는데 네 아직도 네 집에 남아있어. 내가 준 재료가 이런 게 있는데 너 그 재료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 빠진 목록은 뭐니?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크해보고 물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시고 주신 것 찾으시거든요. 내가 준 사랑 어디 갔니? 내가 준 온유 어디 갔니? 내가 준 충성 어디 갔니? 내가 준 절제 어디 갔니? 그것 좀 내서 집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네 속에 들어온 것도 있어. 그것 좀 치웠으면 좋겠어. 주신 재료대로 잘 사용했는지, 재료 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잘못 사용한 재료가 있어서 주님의 성전이 잘못 지은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이 잘 지어져서 늘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했던 부살렐처럼, 아버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오홀리압처럼 아버지 장막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늘 안에 있으니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시험받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름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차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요즘 뭐 휘발유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기름이 몇 칸밖에 없네. 이제 몇 킬로밖에 할 수 없네. 저를 스스로 책정하듯이 하늘에서 부어진 은혜, 하늘에서 부어진 기름 부음, 그건 얼마나 여러분 기름 탱크에 채워가지고 유지하고 있는지도 우리 주님이 체크해 보시겠죠.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내게 이만큼 부어준데 그거 없네. 어디로 갔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에게는 왜 그 너희들 탱크에 그게 보관되어 있지 않지? 이때 사용하라고 준 은혜인데, 이때 사용하라고 준 기름 부음인데, 이때 사용하라고 준 능력인데, 이때 사용하라고 준 은사인데 우리 주님이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로 주님이 달아도 보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로 계수도 하셔서 내가 준 것 잘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잘 집을 지어 나가는지, 그것으로 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있는지 달아보시고 계수하시는 주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라는 집이 잘 지어져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호연이 가정으로 치면 호연이 집이 잘 지어져야 호연이가 또 엄마와 지원이와 합해서 세 사람이 집을 잘 지어지고, 그 세 사람이 잘 지어진 집에 또 아빠도 같이 집을 지어가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저 강주성가 어떤 아파트 붕괴된 거 보십시오.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부실한 영역들이 부서졌어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 30몇 층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부실한 층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죠? 나라는 집이 잘 지어져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집은 견고하게 잘 지어지는데, 다른 집은 잘 지어진 집인데 나라는 집이 부실공사가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집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흉측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집이 잘 지어져서 우리 가족의 집이 잘 지어지고, 우리 가정의 집이 잘 지어지면 그 이웃의 집과 결합해서 잘 지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이방인의 교회와 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의 집으로 잘 지어가는 것, 그것도 주님은 지금 계수하고 계신다. 내 집 짓는 일에, 지금 나의 집 짓는 일에 막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온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의 집도 신경 쓰지 못하고, 나와 우리 이웃의 집도 신경 쓰지 못하고, 나와 저 이스라엘 집과도 연결을 못하는 상황 같으면 우리 주님이 지금 좀 답답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발하신, 그걸 벨사살 왕에게 했단 말하지 말고 우리 보고, 나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세어보니까 달아보니까 내가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성막이 가득 채워주셨듯이 너희 헌신과 너희 예배와 너희 어떤 충성, 그 모든 것이 내가 준 너희 아름다운 심령 성전의 집이 너무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내가 더 큰 나의 영광과 더 큰 나의 은혜로 채워주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잘 쉬어진 정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듯이 우리들의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고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이 잘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도 영광의 주님으로 자정하셔서 더 기쁨을 표하시고 더 많은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잘 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파카드의 하나님, 방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모세 시대 때 파카드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씩 세워보셨어요. 벨사살 시대에 또 세워보셨어요. 지금도 세워보시는 주님 말씀드렸어요. 이 세워보시는 주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날도 계수하시고 달아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마지막 그날 계수하시는 주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한다고 오늘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한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날 계수했는데 달아보니까 계수해보니까 뭔가 불량하다,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 모세 시대 때 계수하신 하나님 말씀, 벨사살 때 계수하신 다니엘 시대 계수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계수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이유는 이 마지막 그날 계수하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으로 계수하셔서 잘한 사람은 상 줄 것이고 계수해서 잘못된 사람은 징벌의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수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파카다의 하나님은, 파카다의 주님은 정해진 때 하나님이 때 방문하셔서 기록된 목록대로 최종 결산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최종 결산을 한다. 최종 결산 결과 칭찬과 상급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문책과 징벌이 내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날 문책과 징벌은 뭐예요? 큰일 날 일이요. 그죠? 지금 차라리 책망해 주시면 수정할 수 기회가 있잖아요. 마지막 그날은 우리에게 수정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 상급과 칭찬이 가득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이게 뭐죠? 금송아지 사건 그 뒤에 이야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 파카드, 이 보응할 날이 파카드의 날이에요. 베욤 파카드에는 그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최종 심판이 있지 말고 이제 다시는 그런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파카드의 날, 그들을 징벌하는 날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리 금송아지 때 내가 그림도 보여줬죠. 그 금송아지 같은 형상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미국 맨하탄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부산 금융권에도 있고 온 나라에 빌딩으로 금송아지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물질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정권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기면서 세우는 것이 그 황수 동상들이잖아요. 우기면서 세우는 것이 높은 빌딩들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보응할 그날이 있다. 그때 내가 그들이 죄를 물을 것이다 말했어요. 이사야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세상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날이 있는데 이때도 벌한다. 파카드, 방문해서 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그날 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을 것이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멈추게 하는, 거만을 낮추게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날이 있음을 알고 칭찬과 상급 받을 일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징계와 하나님이 책망과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최종 결산은 파카드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예배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 충실하고 헌신하는 그 지수도 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주신 말씀대로 나는 잘 살아내고 있는지도 한번 세봐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나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한 건 없는지, 주시는 말씀보다 내 기준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모습 없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해 볼 것이 많아요. 그죠? 한번 채워봐라. 한번 달아봐라. 매네 대겔 우발하신 그 말씀도 깊이 묵상해봐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그날이 있다. 선, 악, 분명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그날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다. 바로 이 파카드의 날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직구하는 그날이 있다. 바로 파카드의 날이 있다. 세어보는 날이 있다. 다 알아보는 날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에 이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상급받는 일로 준비해라. 할렐루야 아멘. 칭찬과 상급받는 일을 준비하라. 책망과 징벌받는 사람으로 서지 마라.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방문하셔서 계수하시는, 모세 시대 때도 방문하셨고 벨사살 다니엘 시대도 방문하셨고 지금도 계수하셔서 달아보기도 하시고 결산도 해보시는 주님.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잘못해도 책망하고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 심판의 그날, 보응의 그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바 앞에서 우리 선악간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페쿠데이, 파카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 맞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내가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들었고 로마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날 주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가득 받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가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삼했으면 좋겠습니다.